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좀 다릅니다만 약혼과 흡사한 정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 배가 볼록볼록 나옵니다. 요셉이 아니 나와 정혼을 해놓고 저 여자는 왜 배가 나오는가? 나와는 아직까지 동침한 적도 없는데 수상하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런 사실을 가지고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알면은 동정녀는 돌에 맞아, 여기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요셉은 인격이 괜찮은 사람인지라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요셉아, 너와 정혼한 마리아는 그런 그 나쁜 여자가 아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요셉은 오해가 풀리게 되었고 이 마리아를 부인으로 데려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 되겠기에 어떤 아빠와 엄마가 아닌 동정녀라고 하는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을 하셨습니다. 죄 없이 오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으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쭉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사람의 족보로 볼 때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의 동생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형님은 왜 저러는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그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고 그 예수님을 그의 동생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믿었고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 아, 이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랬던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바로 우리의 형제로 여겼던 예수는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는 사실을 언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서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초대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고 받아들였다는 말인데 그것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체험했고 이 주님의 형제들이 확신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됨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믿었고 그 이후에는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았고 또 그리고 주님의 형제들도 흔들리지 않았고 심지어는 유다서까지도 이렇게 쓰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살았던 당시에 사도들은 뜨거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급속히 복음이 막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공동체가 생겨나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교통은 오늘날과 같이 좋은 교통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당시의 교통적 여건 때문에 복음은 빨리빨리 확장되는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 교회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저 농촌 어촌 마을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는 말 타고 다녔고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되거나 도로가 잘 된 그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교회를 돌아보고 빙 돌아서 다시 A라고 하는 교회를 돌아오기까지는 한 1년이라는 세월을 걸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한 1년 후에 가서 또 세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도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서 복음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 가족이 예수 믿으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래가면서 교회가 가는 곳마다 가정교회가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돌면서 이들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 틈을 타서 미혹하는 잘못된 사설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떠나서 미혹당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단들과 잘못된 교리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는 흔들리게 되었고 어떤 교회는 세워졌다가 파괴되는 현상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유다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심어주고 이단 유혹으로부터 물리치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당신 개개인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목적을 가지고 오늘 유다서를 써가지고 이 쓴 유다서를 교회마다 돌려가면서 읽도록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단 사설에 교회가 매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유다가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신앙을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들은 경건은 상실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경건한 교회까지도 미혹당하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단들이 아예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까지 접수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에 큰일 납니다. 이렇게 점점 혼돈하며 온갖 이단들의 유혹이 기승을 부리는 세대에서 우리의 바른 신앙, 경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기초가 문제가 되고 기초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굳건하지 못한 신앙은 평안할 때는 예수를 잘 믿고 교회 나오고 신자가 되는 듯 합니다마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시시때때로 사람이 선을 행하고 또 기적을 체험합니다. 또 푸른 가지를 뻗어서 광활한 제목이 될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결국에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니까 아무런 열매도 맺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인 겁니다. 어떤 기자가 어떤 한 교회를 탐방을 하고 와서 또 우리 교회에서 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엄청 큰 교회입니다. 수천 명이 아니고 만여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기자가 다녀서 그 교회를 모든 걸 취재하고 와서는 그 교회는 상처는 치유해주는 교회는 될는지는 몰라도 그 교회에 가봤더니 그 교회는 밑바닥에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을까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 뜻을 전달해 줄런지는 몰라도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믿을 대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른 메시아관을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떠다 내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베드로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어야 될까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다는 신앙의 기초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역사 속에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었고 승천하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말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하루도 수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위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승천에 올라가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수없이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고백하며 확신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참된 신앙을 갖고 거짓 신앙에 유혹되지 않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여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건 뭐냐? 나간다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우린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늘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육신으로 세상의 정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과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강조했습니다.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모든 미혹으로부터 보호하고 능히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방법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교묘한 사술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가마 속에서 기도를 쉬지 않을 때 마귀의 모든 괴계는 깨트려질 것이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비록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가마를 힘입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멀어지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모두 거짓 영과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는 모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려고 하면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능력받아서 이깁니다. 왜냐?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주님과 더불어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주님의 국류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다. 우리는 거짓 영들과 그들의 추종자들과 싸우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믿음에 떠나 방심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결코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다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국리를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주님이 국률을 베풀어 주시는 자에게 국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은혜를 입혀주시고 국률이 여기는 사람이 누군가요? 누구에게 주님이 국률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더 입혀줍니까?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국률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국률을 덧입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한 온갖 악한 자들의 유혹과 핍박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국률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핍박하며 세상의 쾌락과 육체의 정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과 그들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국률함과 그분의 은혜를 힘입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거대한 이리떼 앞에서 양같이 연약하고 초라한 처지이지만 이미 세상을 이기신 목자를 의지하면 됩니다. 그분의 국률하심과 은혜를 힘입을 때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리고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탕류처럼 말세가 올수록 더욱더 혼탁한 세상, 흔들린 세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오늘날 이 시대는 진짜 비가 장마가 오고 난 다음에 흙탕물과 같이 많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혼탁한 세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주님을 바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혼탁한 세상을 따라갈 때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 감정을 바라보고 내 생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적인 삶뿐만 아니고 육신의 삶도 주님의 국류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부끄러웠어요.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 위대했던 우리 스승 선생님이 저렇게 비참하시다니 이럴 수가 없어.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도 다 벗기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결국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십시다. 세상은 점점 어지럽고 영적으로 혼돈하며 삶의 상황이 흉흉해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과 잘못된 신앙의 무리들이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며 바른 믿음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은 물질 만능과 풍요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경건한 신앙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이런 세대 가운데 있고, 우리 신앙이 남아있다고 해도 형식과 외식적인 신앙에만 우리가 남아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 우리의 삶들이 다 세속화로 향해 가는 우리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은 바로 발세가 될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고요. 양의 무리도 있습니다마는 염소의 무리도 있고요. 슬기로는 5처녀도 있지만 미련한 5처녀도 있대요. 여러분, 어떤 농부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 가을의 수확을 바라보며 농부가 눈과 밭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을에 폭우가 쏟아져서 그 농작물이 다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농부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농부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학생들이 수능고사를 보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잘했는데 그날에 가서 이상하게 머리가 혼미하고 잘 이렇게 머리가 정돈이 안 되다 보니 시험을 망쳤어요. 그때 그 학생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친구가 뭘 한다 해서 빌려줬습니다. 몽땅 다 뜯겨버렸어요. 이때 이 사람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지켜왔다고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마지막 때 가서 잘못된 여러분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의 여러분들의 영을 빼앗겨버린다고 하면은 이제까지 예수 믿었던 모든 것들은 결국에 헛다가 끝나고 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울수록 별빛이 더욱더 반짝이듯이 말입니다. 종말의 혼탁함이 올수록 말입니다. 경건한 성도의 삶은 영광의 빛으로 더욱더 찬란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과 달라라고 하는 경건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세요.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감싸 주실 것이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이 이기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잘못된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거짓과
이단 사상들과 사탄의 무리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붙잡고 참된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높이 높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